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시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공병찬 선교사님 나오셔서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놓고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연약한 제자들에게 아무런 배경도 능력도 없고 또 그때 시대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살린 사람들인데 연약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바로 성경입니다. 역사가 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시대마다 아무 세상 배경이나 힘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레미야가 스스로 자기를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리고 실력도 말솜씨도 높은 인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를 대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와 제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인데도 아무 힘도 배경도 없는 사람들한테 직접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거의 안 믿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 좀 낫게 해줄 수 없을까요? 내가 지금 사업이 좀 어려운데 이거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걸 안 해주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시게 돼 있다. 그건 나중에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중요한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내가 당면한 문제. 근데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서로 이렇게 경제적인 거 다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서로 뭐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문제 다 해결하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들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시대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확실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이 확실해요? 확실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멸망 중에 있는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복음을 놓치고 세속에 빠진 거죠. 이 능력을 진짜 알면 승리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귀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시대마다요, 거의 몇 명을 빼놓고는 완전히 다 그냥 사로잡아 버렸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완전히 멍청이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죠. 그 이후에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언약을 놓치고 포로 생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은, 마치 이 마귀는 사람을 붕어처럼 만들 수 있구나. 붕어보다 더 멍청하게 만들 수 있구나. 붕어는 가끔 잡히잖아요, 낚시꾼들한테. 이거는 다 걸려. 그냥 안 걸리는 게 없어. 완전 저 망둥어 비슷한 것 같아. 망둥이는 돼지고기 끼워도 걸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여기 저 시와에 이거 안 막았을 때 그냥 아무데나 던지면 그냥 아무거나 물더라고. 그거는 사람을 그렇게 멍청하게 만드는구나. 입이 다 찢어졌어도 430년 동안 고통당했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또 걸려.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돼지고기든 뭐든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첫째,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문제죠.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최고의 살인자가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세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완전히 시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리스도 놓치니까 당연히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고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 결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이렇게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기 당 그리고 개인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던 거냐?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역사상에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옛날에는 그냥 그 시험 보려고 역사를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 아들이 거기서 그 한국어 시간에 국사를 하는데 그분은 안 가르치고 네가 책 읽어보고 중요한 거 뽑아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시험을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내더라고요. 이게 외국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애한테 그렇게 하면 부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역사책을 읽어가지고 중요한 거 뽑아가지고 이거 시험에 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래 묵은 정치인들 있죠. 새로 이제 그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그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선하잖아요. 국가를 위해 자기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시작한다고요. 위에 이것들이 마음대로 조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무슨 뭐 자기들의 부조리한 거 그런 걸 들춰내려고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들이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싹 다 끊어버려요. 심하게 하면 모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완전히 다락방 전략으로 숨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국가관을 바르게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완전히 그 정치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한두 번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역사의식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완전히 들여버린 거예요. 전 인생을 완전히 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그런 거 없이 만약에 그 사람들도 나도 어떻게 정치인이 돼가지고 내 주머니를 좀 채워봐야 되겠다. 내 배를 좀 채워봐야 되겠다. 이런 형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잘 안 보여. 그리고 내가 지금 답답해. 너무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그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실 건강도 회복 안 되고 경제도 회복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없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 것이 다 해결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놓치면 종교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지 않으면 사회는 뭐 볼 것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지금 여기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 교회 안 다니는 과거의 동창생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애인이 없으면 밥을 했는데 그 남편 출근시켜놓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은요 기대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 타락하는 거죠. 노아의 시대 이상으로 완전 망합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 번째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복음을 놓치고 인본주의에 빠진 거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 가문을 선택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또 우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재난이 임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복음을 놓치고 완전히 종교화되어 버려가지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역사죠. 네 번째도 신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되어 버려가지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복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 복음의 맛을 모르고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종교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전도하라니까 현장에 가서 그 얼쩡얼쩡 하다 그냥 오는 거지 생명이 안 걸어져. 왜? 현장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다 이게 보여져야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말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고. 근데 저 사람 지금 바쁜데 내가 이거 말해도 될까? 에이, 괜히 그 사람 신뢰하면 안 되지. 예의를 지켜야지.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이거저거 다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그때 도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전도 제일 잘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 공부를 뭐 잘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엘리트 출신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중퇴. 맨날 무당집 쫓아다니고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자기 이혼해버리고 자식들 여기저기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할머니한테 하나가 있고 뭐 누가 자기가 하나 데리고 있고 막 골치 아팠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를 계속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 확실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완전 다 벗고 모든 문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정도 다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눈치를 안 봐요. 가면 이게 보통 집사님들은 다 이렇게 해요. 계세요? 그거 누구요? 이런다고. 대부분 그래. 근데 이 집사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바로 그냥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자기가 그냥 산 증인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는 아닌데 거의 역사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 전에 그 전도된 사람이 한 30% 됐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진짜면은 말해줘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의사가 진짜 병 들은 사람이면 병 들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말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며.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러면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오직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확실한 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거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구나. 이게 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건성으로 살다 보니까
종교화돼 버리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 무늬만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오고 흑암이 완전히 덮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누구냐? 두 번째 보니까 종교를 복음으로 회복시킨 인물들이 시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죠. 두 번째 보면 창세기 6장 9절로 22절에 온 땅의 모든 사람의 행위가 폐괴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여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하셨다.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도록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노아처럼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노아처럼 그게 안 왔어. 마음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가다를 하더라고요. 평생. 그리고 좀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기도 할 줄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꼭 시키는 것만.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라. 이 짐 위로 올려. 그것만 알지. 자기 머릿속에 왜 이거 올려야 되지? 왜 이거 여기다 갖다 놔야지? 이걸 모르고 하는 거 시키니까. 우리도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면 가서 전도해. 그럴 때 전도하라니까 목사님이 나가라니까 그냥 떠렁떠렁 나가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죠.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건 죽은 인간인데 산송장이 그거 완전 죽은 영이 죽어 있는 건데 몸만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데 거기에 뭐 우리가 떨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노아처럼 가슴에 안 오면 떨려요. 그걸 120년 동안 그래 생각도 없이 그걸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완전 사람 멍한 것 같지. 아무 계획도 없이 방주 만들어라 그런다고 무조건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전도해라 뭐 말씀운동 해라 그런다고 해서 그냥 아무 자기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비밀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그 플랜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현장에 가서 그냥 한다고 하면 이게 노가다나 비슷하다고. 계획 없이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걸지 모르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고 짐 올려 내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노가다가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계획을 알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진척되는 것을 알고 이 정도 됐으니까 내일은 뭐 어떻게 해야지 며칠까지는 어떻게 진행하라고 이게 알면 굉장히 쉽다고요. 군대에서도 보면 애들이 제대할 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알아. 처음에 막 이거 해 인마 저거 해. 그러니까 그것만 알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답을 얻어야 되겠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와야지 그게 아니면 지식으로만 그냥 알아가지고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능력은 실제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중대한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이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 회복할 때 완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놓치고 또 우상에 빠져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제사장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네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 곧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그게 되겠냐, 무슨 뭐 군사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걸 계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라고 했다고.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이, 지금 세상의 문제는 흑암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문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언약의 피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대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영리하다. 한 시대 사람들을 완전 멍청이로 만들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요, 1500년 가까이 완전 멍청이를 만들었어요, 크리스천을. 마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속고 있지 않냐, 마귀한테 많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놓치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완전 포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나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종교에 빠져서 또 나라를 잃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계속해서 시대마다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죠. 이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약속대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지금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가 한 것이 뭐냐, 종교화되어진 것을 복음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진리를 버리고 복음을 버렸지만은 막강한 힘과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소수잖아요.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소수의 배경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길래 시대를 바꿨는가? 다른 거 한 게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 인간은 모든 문제 해결자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증거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만 얻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에 로마 복음화 이후에 개혁교회입니다. 중세교회 이후에 또 복음을 놓치고 종교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이 마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단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수가 적든지 많든지.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완전히 그거는 아무 힘도 못 핍니다. 마귀 앞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다 안단 말이에요. 예인교회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 이걸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저는 이 유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무슨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다 밝혀졌다. 칼빈 때부터 벌써 다 밝혀졌다. 그런데 뭐냐? 전부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그것도 불신자한테 이걸 해야 되는데 신자끼리 이걸 하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불신자한테는 복음의 능력을 그냥 가서 설명만 해도 모르니까 설명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자끼리 너 뭐 나왔어? 합숙? 팀사야? 신학원 나왔어? 그래가지고 잘났다고 떠들고 앉아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는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러냐? 이걸 머리로만 하니까 그래요. 사실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이 보일 텐데 현장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 내가 저거보다는 잘해야지. 메시지를 해도 기도도 저거보다는 더 멋있게 해야. 그거 해서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네가 최고다. 너야 너.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언제든지요. 자기를 높이도록 해서 완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모르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꾸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도 잘 말도 못하고 그렇죠. 복음은 모든 것인데 그래서 중세교회 시대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가. 그때 이제 아무 힘과 배경이 없는 신부 하나가 중세교회의 잘못된 교리 95조에 대해 성경에 맞지 않다고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하자. 왜 틀리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한 거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배경과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중세 교회로부터 루터가 완전히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쫓겨난 거죠. 이때 루터와 제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루터에게 제후들, 공작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작 시대였으니까 공작을 통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으니까 공작들을 붙여가지고 루터를 돕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도와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버린 거죠. 그전에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루터와 제후들이 교권에 계속 저항을 한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 그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교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싸움은 언제든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수의 참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수의 교권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소수였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다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옳은 소수를 일으켜서 또 회복시키고, 그런데 점점 많아지니까 또 이게 또 틀린 다수가 되어버리고, 거기서 또 다시 옳은 소수 몇 명을 가지고 또 시대를 바꾸고, 계속 그 역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그러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항상 시대는 똑같잖아요. 앞장서서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관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라니까 떨렁떨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난 모르겠어, 난 신경 안 써, 그냥 교회만 다닐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를 바꾸는 사람은 가슴에 이게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답이 안 나온 사람은 거기에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답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세상 배경이나 능력,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왜 이런 말을 씁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다른 길이 있으면 오직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라, 이래야지.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한 뿌리가 복음의 그 능력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왜 그러면 집중을 그렇게 하겠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믿어진다면 집중을 다른 데 할 수가 없죠. 보이는 거는, 여러분 아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간다. 집중을 그때 무슨 저기 딸기 달렸네, 이거 따먹고 갈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배고픈데 이걸 좀 옆에 뭐 맛있는 요리인데 이거 식기 전에 먹고 죄를 건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면 관심이 다른 데 가지를 않게 돼요. 집중이 거기 될 수밖에 없죠. 100%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지식이지. 그러니까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이라야 실제적인 행동이 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거지. 기도도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확실하잖아요. 세상 배경과 능력이 전혀 없는 초대교회가 실제로 유대 종교, 세상 문화, 로마 정치 권력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에 실제 일어났고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식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6월절에 피의 언약을 가진 자는 오순절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인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거죠, 목사님. 예인교회. 그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응답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 이 응답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뿌리를 다른 데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가 아니고 한 90% 다른 거 그냥 10% 겨우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거의 100%잖아요. 거의 100%. 거꾸로 안 되는 사람이 90%, 10% 다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것들은 다른 데 주로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불러가 버리고 대부분의 사도와 제자들이 100%예요. 거의. 사실이니까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를 들었잖아요. 직접. 우리는 유 목사님한테 듣고 한 목사님한테 듣고 공 목사한테 듣고 이러니까 사실적으로 안 와닿는 거지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그냥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영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이거야. 그러고 막 정말 이렇게 직접 손잡고 끌고 다니는 걸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한다면 막 눈이 뒤집힐 텐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못 느끼는 거죠.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80 먹은 노인이 이제 자식들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셨대요. 근데 유럽 여행이 이제 뭐 1박 2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한 10박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아들한테 잘 다녀오셨어요. 야, 죽다 살아났다. 야, 죽다 살아났어. 그럼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보시고 뭐 좋은 그 경치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구경은 무슨 구경을 해. 빨간 깃발만 보고 왔어.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 깃발만 보고 계속 길 잊어버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이것만 바라보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왔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사실적인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아야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다녀가지고는 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응답은 계속되고 있다.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잎도 나오고 무슨 뭐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수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 세계 살리는 출발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역사의식을 갖게 하시고 사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예인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뿐 아니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인 교회 위에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